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저희 말씀 읽기 전에 서로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너무 뜨거운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총에 맞았다더라, 아니면 누가 출마를 포기했다더라, 이제 등등의 소식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제 공화당 부통령으로 출마하게 된 제이디 벤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이디 벤스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가난과 가정폭력, 부모님의 마약, 알코올 중독과 이혼 등등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일대 로스쿨을 나오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것을 넘어서 이번에는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통령 후보까지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불우한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분의 간증을 이제 딱히 들을 기회는 없었는데 저희 교회 한 지체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들었는데, 아마 유튜브에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의 간증을. 사실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죠. 지금 그 모습 많이 변하긴 했지만 시작은 적어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청교도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의 부통령 후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참 안타까운 마음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미국 부통령 후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요즘 저희가 함께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들, 그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부스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현실, 결코 희망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셔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적들의 방해 공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십 년간 이제 고착 상태로 있다가 3차 포로 귀환 때 왔던 느헤미야가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답보 상태로 있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을까? 물론 사회적 지위로는 바벨론 왕의 술 맞는 관원장, 즉 총리와 같은 높은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더 중요했던 것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 세상 가운데서 높이셨고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숱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입니다. 영어로 보면 aw라고 나오고, 그런데 경외의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는 fear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해당하는 말씀을 fear of the Lord 라고 쓰인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에도 말씀 보면은 the fear of the Lord.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고린도후서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무려 200개나 있다고 합니다. 200구절에서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365번. 1년 내내 생각하라고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9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J.A. 스펜더라는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을 무서워하지는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면은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놀이동산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시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상사가 무섭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쓴 존 비비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길 게 전혀 없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을 무서워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칠 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을 쓴 마이클 리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들여졌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따스한 교제의 깊이를 보여주는 마음의 특징이며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사실 이 두려움과 친밀함이라는 두 단어가 되게 극과 극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설 속에 아름다운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설령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신앙의 성숙은 이런 역설적인 것 같이 보이는 두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구별할 줄 알아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진두지휘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표현할 때는 산발랏, 도비야, 아랍, 암몬, 아스돗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적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적들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적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동향을 살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이나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그저 열심히 성벽만 쌓고 있는데 적들은 완전히 무장하여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벽 뒤에 집안별로 배치시켰다. 느헤미야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습니다. 적들의 기습 공격 계획을 무방비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들이 실제로 쳐들어올지는 미지수였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적들의 도전에 응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100% 신뢰함과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100% 다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가 바로 게으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자신이 100% 노력하는 것에는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참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줄 알면서 자신이 100%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함께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적들의 목숨을 위협을 받고 있긴 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역사적인 성벽 재건 중에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중간쯤 왔을 때 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치안, 방범, 의료 혜택 등을 받으며 우리의 선조들보다 더 안전하게 또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 그리고 이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약 이름? 방부제가 아니고 그 항생제가 저희 요즘 너무나 방부제 아니고 너무 당연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 좀 심하게 아플 때는 이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으면은 좀 웬만한 병은 다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 시대 항생제가 있기 전에는 정말 아이들이 아프고 하면은 고칠 병이 없어서 참 죽은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만큼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의료 혜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데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항생제에 내성을 능가하는 병이 생기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 하도 생겨서 이제 그것으로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항생제를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정말 이런 온갖 종류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안전이 보장된 시대에 살아도 이러한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삶을 맞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하려는 계획을 품었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생기곤 하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순교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베드로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당당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한다. 즉 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또 다른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과도한 세금으로 재산을 잃거나 자식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귀족이나 관리로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같은 동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비싼 이자를 받아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을 듣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귀족이나 관리들이 관행으로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도 싫어하며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빛에 비추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결단코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즉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그 세상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수준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여러 나라의 왕과 왕비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 그가 이룬 훌륭한 업적을 보기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되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과 이방 여인들의 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길을 잃고 마침내 지독한 냉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솔로몬의 깊은 낙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놓쳤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가 비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염세주의자가 쓴 인생 무상에 대한 글인 것 같지만 전도서의 핵심은 바로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감을 저희가 언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평소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경외감이 딱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심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때는 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 저희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죄를 보고 찔림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그 도서관에서 6층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캠퍼스 안을 이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저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에는 저만 이 예배당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이 수요일 저녁에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가 때로는 이제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참 힘들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친구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나의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설령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여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낀 게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 친구의 간증인데 그 친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으니까 나옴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글이 간증이 이제 잡지에 실릴 테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이제 나옴이라는 친구가 정말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교회에 전도를 받고 여기 왔죠. 근데 이제 외대교회에서 계속 부르니까 그게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 나옴이가 이제 원래 좋아하는 것 이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에 이렇게 취하고 있어도, 아무리 금요일, 토요일 어떻게 보냈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꼭 지키려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 시간 덕분에 자신이 마음에 찔림받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 찔림받고 또 새롭게 깨닫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때로는 나의 죄를 찌르는 것 같고 나의 정말 속마음을 들춰내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부담스럽고 오기 싫은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신도 싫어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정화시키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삶의 진정한 거룩함을 낳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만 지키는 이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고지식하게 보이고 따분하게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육신의 회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혼 육간의 강건함,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축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죄를 나도 싫어하는 것, 그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 축복의 말씀들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희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다른 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도우심을 구하며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길, 오라고 하신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함 이번엔 저희의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을 섬기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